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된 것은 제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가시는 것. 유다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죄를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셔서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죠. 그렇게 인정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엘하 1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도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꺼내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솔로몬을 나게 하시고 솔로몬의 후예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책 있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이 조상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족보책을 만든다면 거기에다 무엇을 넣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책에 넣는다면 아마 빠지지 않는 것은 세종대왕의 이야기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북한의 역사책에는 세종대왕 이야기가 별로 없대요. 민중들이 세종과 같이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축소해서 뭐 예를 들어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왜곡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석시입니다. 석시. 석시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흔하지 않은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 당신은 무슨 석시고 무슨 조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신라 삼성 그러는데요. 신라 삼성 아시죠? 박씨, 석씨, 김씨. 그래서 석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석탈의 후손인지 아니면 저희 조상들 중에 누가 그 석탈의 족보를 사서 나는 석탈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되어서 제가 석씨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족보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족보책이나 역사책 안에는 자기들의 가문이나 자기들의 역사에 좋은 이야기들을 적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행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다면 쓰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적겠죠.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대군의 그 군대를 다 진멸시켰다든지 뭐 승리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업적을 성경책에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이야기, 보기에 좋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좀 빼버리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의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아마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록에 다윗 왕의 아주 나쁜 짓,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이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안 했습니까? 뭐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가 아니겠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살인 청부를 시키는 거죠. 야, 전쟁터에 가서 깊은 데에 갔다가 전쟁에 넣으면 그걸 죽이겠다.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그렇죠? 또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했어요? 남의 아내 도둑질하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6계명, 7계명, 8계명, 거짓 증거, 탐심, 다 이것도 다 그 10계명에 들어가는 말씀이잖아요. 10계명에 나오는 그 죄악 중에 대부분의 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다윗 왕이 범했어요. 그럼 다윗 왕이 이런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지호. 다윗 왕이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만 적어놓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역사책에서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왕들이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기록할 때에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을 불러다가 야, 이거는 적지 마라. 이거는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너는 죽는다. 왕이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똑바로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 역사의 기록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고 보는 것이지 자기가 보고 점검한 다음에 요거는 빼, 요거는 집어넣어. 무슨 회사의 위에 사람이 아래 그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오라 그럴 때 보면 뭐 글씨도 틀리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면 빼고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술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런 약점, 부족함, 죄악됨을 다 자세히 남겨놓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그랬죠?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해가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죠. 이 다윗 왕이 그 전까지 전쟁을 보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고 야, 나가서 열심히 군인들아 가서 싸워라. 군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자기들의 그 군대, 그렇죠? 자기들의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전쟁, 이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크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처럼 다윗은 주변 나라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방심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부하들에게 전쟁을 시키고 나는 성에서 편안히 있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자잖아요. 이게 좀 더운 지역 사람들은 낮에 일하기 힘드니까 낮에 좀 눈을 붙이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날이 좀 해가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도 이제 날이 굉장히 더우니까 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쯤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이 굉장히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전체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실, 아까 쭉 얘기했죠. 살인죄, 간음죄 쭉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략을 세웁니다. 먼저 우리아를 전쟁에 불러서 어떻게 하죠? 야, 너 집에 들어가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은폐하고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눈치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군대 장관, 우리 군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라고 편안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다윗성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실패하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뭘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아를 통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이 일을 성공해서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되었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 26절, 27절,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를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오늘 1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 은폐하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서 영원히 미해결된 그러한 문제로 남게 할 이 문제를 누구는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범죄해서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미해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의 지적을 통하여 다윗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적하냐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설적으로 너는 이런 죄를 범했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가 왕한테 그럴 수 있느냐? 왕의 잘못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말하느냐? 선지자라도 죽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일종의 우화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후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나 우화와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그 사람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와 자기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요새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아주 그 암양 새끼를 귀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잣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부잣집에 놀러 왔으니까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온 그 행인을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심히 부해서 양과 소가 심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이나 소 한 마리를 꺼내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고 힘든 일이 없겠는데, 뭐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이웃집의 가난한 자에게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우화로,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열을 받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놈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나쁜 놈이다. 욕의 욕, 저주의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죽일 놈이라 그러죠. 뉴스에 나오는 누구를 죽였다. 요새 그 문제 많잖아요. 그런 막, 그렇죠? 여고생 죽인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때려 죽일 놈이다. 그런 놈을 살려두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는 그러한 죄악된 그런 본성이 없냐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여러분이 그 죄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돌려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면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죄를 범하였느냐 하면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는 여기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 사무엘하 앞에 사무엘상 안에 이야기를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많이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왕궁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옛날에 왕들이 여러 아내를 취한 것처럼 그것들을 다 자기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야, 너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느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냐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악을 범했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너 이런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아들들이 매일 전쟁하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 건국때 보면 이성계의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죽이잖아요.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런 전쟁처럼 다윗의 아들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압살롬, 암논, 그렇죠? 왜 또 누가 나와요?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실제로 행해졌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데려다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악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빼앗아 왔지만 그리고 그런 죄를 범했지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런 일을 백주에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 어디 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너만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서 무엇을 거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죄의 책망과 지적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자 다윗은 13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죠. 나단 선지자는 그때 용서를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 대신 이제 징계는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죄의 값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죄 지은 결과가 이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평생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지만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숨겨지는 것이 은혜인가? 감추어진 것이 은혜인가? 우리 같으면 숨겨진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믿지 않는 사람 편을 쪽팔려요. 목사가 죄를 졌다. 얼마나 창피해요. 아무개 성도가 무슨 죄를 저질렀대?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묻혀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왜 죄가 묻혀지지 않는 게 은혜일까요? 죄가 묻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망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암덩어리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엑스레이, MRI, CT 안 찍을 거야 하고 버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죄가 퍼져서 그 사람은 금방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을 병원으로 불러서
야, 좀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안 되겠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여러 그냥 기구들로 여러분을 막 찍잖아요. 막 찍었더니 당신의 몸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치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치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 낫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갖다가 묻어둬서 그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잠시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잠시 수치 받는 거예요. 그 잠시 수치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수치 받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나는 내 죄 말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공소권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산 사람 잘못했는데 살았어요.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그렇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왜 살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렇게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왜 더 나쁜 거냐면 죽어버리면 그 자기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창피를 당하고 나중에 어디를 가요? 교도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도소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 몸 아픈 거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그러세요. 왜 자꾸 얘기하라 그래요? 자꾸 얘기하면 그 병을 치른 사람이 그거 어디 병원 가봐. 거기 가면 그거 잘 치료해 주는데 아마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도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입 하나 뻥끗 안 하는 거예요. 난 버틸 수 있어. 언젠가 나을 거야. 그래서 병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게 하는 거잖아요. 드러나고 누구에게 보여지고 그럼 창피하지만 창피한 거는 잠시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창피하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하냐.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도 실수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면 잠시 망신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언제 나올까요? 회개 언제 나와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코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해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 거짓에 거짓을 더해서 죄의 죄를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7절에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고요. 13절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고백이 아주 독특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 잘못했고 또 백성들에게 잘못했죠. 보는 사람들은 왕이 저럴 수 있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나의 죄의 근원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악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철저한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그것이 영원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누구에게 가서도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2장 아까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노해서 열받아가지고 막 노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4배나 갚아야 한다. 이거는 그 죄를 지은 그 피해자에게도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사람에게는 잘못한 거 말할 거 없어,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사람에게도 범죄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용서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요? 용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 구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했는데 상대가 너 마음에 진심이 없는 것 같아, 난 너의 그 마음 안 받아줄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것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앞에 띄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왕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뭐 골리앗을 이겼다, 왕이 되었다, 뭐 연전연승, 하나님께 기름 부름 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이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죄악된 그 본성,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때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의 위대함은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일 행하고 저런 일 행하고 수많은 일 했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전에는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뭔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죄를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하죠.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현미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뭘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미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보십니까?
다윗처럼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의 사도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 안 할 걸. 이렇게 손짓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 그렇죠?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러지 말 것. 한 게 많아요, 없어요? 많이 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지난주에 살아봤는데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의 죄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인 강도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덮지 아니하고 죄를 다 폭로해서 여러분 조금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피는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창피당하는 거 괜찮아요. 조금 창피당하는 게 길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몇십 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해서. 그러나 감옥에서 몇십 년 사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잠깐 창피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오늘 다윗이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이 지적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고백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창피당할까 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저렇게 죄를 범하다니, 사람이 저렇게 끔찍할 수가 있나,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는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다 두었다가 창피당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탐심의 죄, 이런 수많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없는데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남, 자기가 뭐 잘된 거 그런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